참 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인데 하박국서의 3장은 막 구원장입니다. 구약식의 구원장입니다. 하나님이 뭐 구원을 하는데 막 별시하는 방법으로 다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 성도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참 기기묘묘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 한 구원만 딱 얘기합니다. 재용수 구원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구원은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시작이 하나님 말씀을 탁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가 막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 왜 이렇게 강포가 많습니까? 강포는 이제 폭력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정의롭지가 못하고 불의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막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바벨론이 지금 칼을 싹싹 갈고 있어요. 이거 유다를 막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괜히 그냥 하나님께 질문해가지고 하박국은 이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특히 바벨론은 세상에 나온 제국 중에서도 제일 악랄한 제국인데 북한에 있는 저것들보다 더한데 아니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유다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되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은 또 다시 항의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줄 거로 생각해서 파수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기도합니다. 한쪽 눈은 바벨론이 오나 그거 이제 경계하고 한쪽은 하늘에서 응답이 뭘까 그렇게 하는데 응답은 똑같아요. 내 뜻은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망한 거 기록해라. 그렇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게 이제 답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했으니까 그것도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바벨론도 박살내겠다. 그것까지가 이제 2장입니다. 이제 그 응답을 듣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이 전제가 뭐냐니까 유다 백성은 아무리 문제가 많고 폭력도 있고 불의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마지막 남은 교회인데 교회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다의 한계였습니다. 유다의 한계가 아니고 하박국의 한계였죠. 하나님과 이렇게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몸부림치고 원래 하박국 뜻 자체가 앉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유다는 망할 수가 있다. 거해 망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망한다. 유다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안 망한다. 그러면서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다, 자기 민족만 탁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천 년을 앞에 두고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 부흥은 유다가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유다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뭘 기도하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자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제목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찬양을 해요 지금.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침략할 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끽소리 못하게 하잖아요. 압도적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구원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다음에 이제 광야 시대에 또 구원이 있었어요. 광야 시대. 그거는 되게 이제 생활권과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또 합니다. 그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사사시대 한 400년 동안 그냥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초창기 때, 혼란기 때, 그때 하나님의 그냥 구원이 막 집중적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뭐 왕정시대 때도 나타나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는 이미 뭐 조직이 돼 있잖아요. 정규군이 있고 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완전한 시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태동하고 혼란기 이때 막 하나님의 구원이 막 강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언제 구원이 많이 나타나냐면은 교회가 안정되고 숫자도 되고 조직도 다 되고 이러면 뭐 그냥 조직이 알아서 그냥 교회를 굴러가게 합니다. 막 개척하고 그냥 개척했다 매받고 사람이 한 명 들어갔다 10명 나가버리고 이러면 막 기도하게 되고 그때 막 구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이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망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좋다. 딱 버전을 바꿔버려요. 안정된 버전이 아니고 옛날 초창기 불안정했을 때 개척했을 때 그때 내가 잘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처럼 그때 버전으로 탁 바꿔버려요.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구원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사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막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서진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땅에 딱 서니까 막 땅에 막 진동을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서신다 하는 것은 다리가 아파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구원과 심판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요리하면 심판, 요리하면 구원 이런 식으로 지휘자처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 나라가 막 전율을 합니다. 오금이 뭐 절이 오고 막 그냥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이런 게 지금 여기 보면 이제요 영원한 산이 나옵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 이것도 이제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것 있잖아요. 세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안정할 것 같은 것 있습니다. 그거 이제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게 있어요. 강력한 나라들, 제국들, 권력자들, 그냥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존재들, 난공불락의 성들, 성체들, 내 아성들 이런 것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그 재벌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늘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죠? 무너진다는 겁니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잣대에 딱 돼가지고 잣대에 어긋나면 그게 아무리 큰 산이고 막 아무리 견고한 바위에다도 팍 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막 자기 아성 쌓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뭐 천년만년 그냥 자기 세력과 함께 살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땅에 내려가지고 딱 서버리면은 막 그때부터 오금이 팍 절이 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자기 아성을 쌓습니다. 아성을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입니다. 스스로 안전을 취하고 스스로 이제 영원성을 추구합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지고 에녹성을 지었어요.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성이 뭐냐니까 지금은 도시예요. 성을 떡 쌓아놓고는 그 속에서 하나님 몰아내버리고 그 안에서 뭐 자기 뭐 연주하고 막 그냥 기술 발전시키고 문화 발전시키고 막 농업 발전시키고 목축 발전시키고 막 그렇게 해요. 문화가 막 창궐합니다. 그게 도시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철옹성 아니에요. 철옹성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성들, 또 도시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철옹성과 같은 이런 세력들, 이런 것들은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을 몰아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몰아내요. 자꾸.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막 이 지구에서 자꾸 몰아내고 있어요. 막 문제만 터지면 막 교회를 욕을 하고 막 몰아내고 있고 막 하나님 막 그냥 속에 있던 것들을 그냥 담았던 거 갖고 막 공격을 하고 하나님 뭐 없어도 돼. 너희들은 너희들끼리서 그냥 숨어 지내. 막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게 다 몰아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몰아낸다고 해서 몰아냅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문제예요. 몰아낸다고 해서 하나님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안 몰아내지고 하나님은 자기들은 몰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경화돼요. 경화. 콘크리트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단단해지거든요. 100년 동안이 굳어진다고 그래요. 이게 건축하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동맥경화증에 걸리게 돼가지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빨리 망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강해지는 것 같은데 빨리 망해버려요. 그 독재자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게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세상을 짓는 모든 원리와 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되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말씀이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설계도예요. 말씀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영원성이 확보가 되고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막 하나님 몰아내고 막 자기들이 그걸 막 스스로 자기 원리로 막 그냥 욕심을 하려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니까 한 번씩 막 세상을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했던 것들, 아성들, 이게 얼마나 부실하고 위험하고 정말 동맥경화증으로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부실한가. 강할수록, 여러분, 강한 사람이 쉽게 부러지거든요. 진짜 부드러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인생 철학이 어떻고, 내 성공 신화가 어떻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가치를 추구하고, 그거는 뭐 자기 입장이고, 내 말씀의 잣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대로, 말씀 원리대로 했는가? 그거는 신불신 상관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고 경화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막 부식을 하죠, 죄로. 그리고 어느 순간 팍 무너집니다. 요즘 뭐 이런 명언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백신이고 인간이 바이러스다. 명언이라고 그래요. 코로나가 백신이고 인간이 바이러스다. 이게 아마 어느 네티즌이 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 오염도 막 줄어들었고 범죄율도 막 낮아지게 되고, 왜냐하면 집안에 있으니까. 오늘 어느 권사님이 그 뭡니까? 노아가 홍수날 때 어디 있었지? 집안에. 롯이 확 심판 나올 때 어디 있었지? 집안에. 뭐 전부 다 집안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안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지어. 이게요. 그럼 교회도 막 회개를 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 자기 자신도 막 돌아보게 하니까 이 코로나가 백신이고 인간이 이제 바이러스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이상을 막 아성을 쌓으면서 막 살았어요. 근데 막상 코로나 한 방, 이게 막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얼마나 경화되어 있든지 이게 뭐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 한 단계 더 와버리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벌써 미국이 30%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어우, 뭐 대단하다고 잘 나간다고 했지. 그건 하나가 그냥 전 세계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벌써 세계 대전 이후로 제일 전쟁이 심하다고 해요. 지금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코로나가 심하잖아요. 의사가 있었는데 40 안 되는 의사인데요. 이탈리아는 의사들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그래요.
무신론자 의사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인정해야 된다니까? 처음에는 막 한두 명씩 10명씩 들어오는데 나중에 도떼기로 막 들어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뭐 의사가 뭐 진단하고 하고 뭐 수술하고 처방,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분류하는 겁니다. 너는 살 사람, 회복될 사람, 너는 죽을 인간이니까 집에 가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모님이 교회 다녔는데 그동안 뭐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신론자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막 다른 영혼들 막 붙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막 성경을 읽어주고 구원 쫓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눈살을 찌푸렸는데 막 그게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죽어가는 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거 보면서 저 평안이 어디에서 왔을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저 평안인데, 하나님께 주신 저 평안인데 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그 목사님, 자기도 죽어가면서 있는 그 평안함, 그걸 봤다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이걸 놓치고 쏟고 있었네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내가 본즉, 이것은 육신으로 본 게 아니고 환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이 구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스, 이디오피아로 되게 보고요. 미디안은 이제 광야지요. 그러니까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쪽에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광야 쪽은 이스라엘 쪽은 미디안. 홍해가 중심이에요. 홍해 이쪽 저쪽. 홍해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양쪽에 있는 유목민들이, 정보가 빠르거든요. 소문이 빠르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큰 두려움과 충격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그 당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막 쳐버리고 막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광야에 막 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막 다시 홍해 해가지고 다시는 못 건너가도록 완벽한 구원을 줬죠. 요 정도 되려고 하면은 애굽을 압도적으로 미군처럼 완전히 박살을 내놔야 돼요. 초토화를 시켜야 돼요. 성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성한 곳에는 또 기 나와가지고 또 대적하거든요. 그게 막 전부 다 모든 걸 박살을 다 냈어요. 왕궁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막 전부 다 박살을 다 내놨어요. 초토화를 시키고 구조를 했죠. 마지막 군인이 남으면 돼요. 군인은 막 물속에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우리 한두 사람, 또 뭐 수십 명, 단체는 뭐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민족 전체만 나왔습니까? 재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도망친 거이 아닙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막 박수 쳐가지고 프레이드 해가면서 금덩어리 받아가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실력은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걸 보고 막 유목민들은 기절초풍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지금 가냐? 왜냐하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막 심판과 재앙이 임하니까 막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목축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광야 백성들이 어디로 갔냐? 이게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디안의 장막이 막 그냥 흔들리고 말이죠. 막 지금 그 얘기하는 구산의 장막이 막 환란을 당하고 막 자기들이 뭐 스스로 막 삶의 터전이 막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막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뭐 구원된 게 그게 없어요.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이에요. 애굽은 영원한 산과 같았어요. 난공불락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슈퍼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로는. 사실은 애굽이 까먹은 게 뭐냐니까, 애굽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냐니까, 그들이 막 7년 기근으로 망했는데 요셉 총리 세워가지고 그 망한 나라를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잘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인정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복을 줘가지고 막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나라가 경도되는 거예요. 경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텀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도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부들부들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막 삼탑으로 막 공기와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막 살아있거든요. 그때부터 굳어지기 시작해요. 생각도 굳어지게 되고, 그냥 뭐 사고도 굳어지고 똑같은 말이네. 다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그냥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잖아요. 그들은 떠내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데 그들은 막 강제적으로 노예로 삼아버리고 착취하고.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때렸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던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하나씩 팍 깨뜨립니다. 10가지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임착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금 다 바뀌고 퇴직금 다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공짜로 하나님 백성 일하지. 너희들은 공짜로 시켰어? 절대로 하나님 억울하게 안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내 백성이니까 네 소유 바로 너 거 아니다. 내 거다. 나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겠다. 애굽에서는 안 된다. 우상도 많고. 너희 자꾸 이게 행정요원 보내가지고 막 자꾸 감시하고 이 메타냐 이거 하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니까 광야 가가지고 시내산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나한테 할 말 있어? 내 건데 왜 네가 내 걸 강탈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버려요. 참, 예수 믿는 게 참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이게 당신 나에 해준 게 뭐 있냐고, 괴롭힌 거밖에 뭐 있냐고. 하나님 가만히 두겠어요?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건드린 거다. 하나님 눈을 찌른 건데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죠. 합당한 거예요, 구원은.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늘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도대체 전부 다 애굽이라. 애굽.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고통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 불가능한 일이 생겨요. 불가능한 일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핍박자를 제압을 해서 상황을 끝내고 자유를 주십니다. 참 신기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깨뜨립니다. 전부 다 깨뜨려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다 깨뜨리자 이 사람들 포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구산 이렇게 할 때 사사기 3장에 보면 구산 리사다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또 여기 나와요. 요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인데, 구산 리사다임의 뜻이 뭐냐? 배나 악한 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나 악한 녀석이니까, 악한 놈만 해도 막 죽을 맛인데 배나 악하니까 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근지근 밟아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대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때 보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고통 당하다가 부르짖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얼마나 짓밟았던지 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살려달라고. 8년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그냥 옷 입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 구산 리사다임이 왜 이렇게 악랄하게 했습니까? 이 소리 못 하도록 아예 막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지배를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자식도 완전하게 자기 수하에 못 넣는데 하나님 존귀한 백성들을 물론 좀 죄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해서 짓밟아가 영혼까지 망가뜨려 놓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두겠습니까? 그거? 성령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제압을 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미디안 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생각이 나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막 가보니까 막 그냥 바다에 모래처럼 막 그냥 개미처럼 막 울울거려. 얼마나 많은지 14만 5천 명. 300명 갖고 싸우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기가 막히게 하니까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라. 신복 데리고 가보니까 병사들이 꿈 이야기합니다. 있는 거 있지. 어제 꿈 꿨는데 있지. 미디안 진영, 이스라엘 진영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 장막을 막 무너지게 해서 그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꿈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거 개꿈이야. 꿈은 반대야.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요 보리떡이 누군지 알아? 기드온이야. 이 개떡 같은 놈이 막 우리를 죽인대. 그래가지고 13만 5천 명이 막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게 사실은 기드온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 싸울 때 이렇게 싸워요. 꿈 하나 잘못 꾸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믿으면 돼요. 또 말 안 하면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두려우니까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맞아. 삽시간에 퍼져가지고요.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참 신기하게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떡같이 되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개떡 같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생 개떡 같은 인생이다. 그거 좋은 겁니다. 짓밟히고 밟히고 인정 못 받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는 하나는 했어요. 몰래 막 지 혼자 먹으려고 그냥 밀 혼자 까먹고 치사한 놈인데 군대 가면 꼭 그런 놈이 하자니까 지 혼자 감빵 먹고 이렇게 해요. 건빵. 정말 치사한 녀석이에요. 기도는 그런 인간이에요. 근데 막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큰 용사에 이라니까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알죠. 이 속에 얼마나 불이 큰지 아는 겁니다. 왜요? 너무너무 짓밟혔거든. 그리고 막 안에 막 그걸 짓밟힌 걸 원망한 게 아니고 막 말씀으로 그냥 자기를 막 따진 거예요. 불이 철철 넘쳐요 이게. 그렇게 개떡한 게 일어나가지고 막 13만 5천 명 300명 갖고 막 싹 박살내버렸어요. 참 하나님 참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포지답게 가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를 한번 했어요. 새벽 기도 하니까 또 이 내용이야.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 하나님의 천사의 존재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양 키울 때 막 곰 사자들이 오면 우리는 엄마야 이러면 도망갈 텐데 아니에요. 가서 막 수염을 잡고 때려버리고 막 막대기로 쳐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곰하고 사자들이 깨갱깨갱하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그 타장이라서 그렇게 했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를 막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기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골리앗 앞에 가니까 막 골리앗이 막 3m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막 믿음으로 막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순간 막 여호와의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냥 골리앗 목에 올라타가지고 막 못 가도록 막 해버리고 다리 공가버리고 막 그냥 막 위에서 막 쳐버리고 이러니까 막 다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열어버리고 그다 대고 쳐버리니까 밖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뭐 사실은 뭐 다윗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운 거죠. 하나님 다 했죠. 사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살려줍니다. 정말 이유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사가 지켜주고 그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어렵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부도 났다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딱 망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고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하면 상황적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전사로서 하나님인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기 말이 나오고 구원의 병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전사로 등장을 시킵니다. 강과 바다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말 타고 달리고 옵니다. 왜냐하니까 강과 바다가 하나님 어떤 원통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듣는 것도 아닌데, 강과 바다가 막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막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렇게 그들을 찾아옵니다. 말 타고 핑 이러면서 막 찾아와요. 급히 몰고 왔기 때문에 시인이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니까 바다에서 막 화를 낸 것처럼 그렇게 막 기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앞은 시퍼런 홍해물이 갈아 놓여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 철병과 600성이 탁 탱크 600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은 절벽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도간에 던집니다. 끝났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맹렬히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했는데 어떻게 구원했냐? 생각지도 못하고 물속에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길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막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애국 군대들은 막 그냥 물속에 전부 다 수장을 시켜서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야 다시 안 추적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식구, 배우자, 자식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으면 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차를 그냥 편안하게 몰고 갈 수 있겠어요? 미친 듯이 달릴 겁니다. 신호등 무시하고 속도계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벌금 때리면 돼요. 갓길 막 통과하는 겁니다. 콧김을 내면서 막 눈에 비는 게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보는 순간 막 소리부터 치고 봐요. 왜냐하면 소리부터 쳐버려야 되니까. 누가 감히 내 자식을 때려? 누가 감히 내 제자를 건드려? 너희들이 와봐. 그래서 막 대놓고 막 아구창을 막 갈길 겁니다. 강들이 막 범람해요. 파도가 지금 막 출렁이에요. 그러니까 막 또 바다 보니까 또 성질나네. 바다 보고 막 꾸짖어서 잠잠해!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편안하게 건너야 되니까 막 바다가 깨갱깨갱 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잠잠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아요. 갈라져! 이러니까 막 양쓰나미로 촥 바다 갈라져. 고속도로 건너다시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어떻게 마른 땅일까? 축축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 축축한 못 버리고 이렇게 할 텐데 마른 땅일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쌍발리 뿌린 거예요. 와, 하나님요 건널 때도요 아마 양탄자를 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양탄자도 긁어치죠. 흙길이 제일 편해요. 딱 말려가지고 다 안전하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단 몇 초 만에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 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위기가 생기면 돌변합니다. 전사로 딱 바뀌어버려요. 투구 딱 쓰고 말 딱 쓰고 병거 딱 창 딱 들고 그렇게 딱 전사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싸우십니다. 자기 백성들 대신 연약한 자기 백성들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싸움꾼이에요. 싸움의 천재입니다. 그 구약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구약 역사는 전쟁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전쟁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전쟁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한 번 판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딱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생각 한번 해버리고 몇 번 딱 지연해버리면 상황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포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전쟁은 그 밖에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쟁 겪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실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전쟁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입시 전쟁, 그다음에 취직 전쟁, 전부 다 전쟁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그냥 해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전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싸움꾼은 하나님이세요. 기가 막히게 싸우세요. 야, 하나님 싸우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참 점잖으시고 교양도 있고 괜찮으신데 한번 싸움할 때는 보통이 아니에요. 막 입부터 해가지고 어디 영봉이를 건드려 이러면서 막 그냥 대가리를 때리고 이렇게 해요. 야, 참 어머니 모습 완전 너무 달랐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고 나는 할 게 없어요. 엄마 뒤에 치마 밑에 이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엄마가 다 해버리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활을 꺼내가지고 바로 쏜다는 것은 명사수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못해요. 총도 딱 꺼내가지고 탁 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장치 탁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수는 얼마나 위대한지 탁 끄집어 내가 바로 해가 바로 쏴버려요. 명사수죠. 명사수. 말을 탔는데 쐈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말이 막 달리는데. 우리나라 K2 탱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막 달리는데 뒤로 팩 돌더니 막 팍 쏘는데 딱 맞더라고요. 원격 조정을 했죠. 고대사의 그 화살의 그 명중률이 낮아요. 왜냐하면 워낙 거리가 길기 때문에. 먼 표적일수록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란 건 뭐냐면 어떻게 쏴도 맞아요. 뒤로 쏴도 맞고 요리 쏴도 맞고 가지에 쏴도 맞고 다 맞아. 눈 감고 쏴도 맞아. 그게 신기해. 백발백중. 대충 쐈는데 명사수입니다. 오발탄이 없어요. 되게 오발탄이 많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무기도 갖춰져야 되고 내 마음도 준비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확률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너무 어설퍼.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도무지 상황이 무릅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잘 하지 않아요. 기도할 만해야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야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하나님 구원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막 어설프든 말든 어떤 기도 안 했는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기도 100% 해가지고 응답 받았습니까? 절대적인 위기적인 순간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설픈데 막 명사수라 어떻게 알아서 막 쪽지 캡니다. 막 찍을 때 찍어버리고 파낼 때 파내버리고요.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절대로 대충 구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대충인데 하나님 대충이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타이밍이 정확해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밖에 없어요. 그런데 1%를 통해서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걸 한번 경험하면요 머리가 쭉 빗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정확한 상황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를 너무 점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떻고 잠을 좀 못 자고 말이지 콧물이 막 조금 나고 그거 다 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지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 하나님께 심판할 때요 심판하면서 심판하는 경우 없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서 와요. 퍽 왔는데 화살이 가슴에 맞아 죽어버려요. 꽂혀버려요. 그리고 심한 놈들은 바로 죽으면 되는데 꽂혀가지고 계속 피만 철철 흘리고 가요. 결국 죽을 건데 고통 주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그건 누가 쏘았습니까? 몰라요. 아무도 안 쏘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쏜 겁니다, 그게. 사울이요, 길보아 산에서 싸우는데 몰랐어요. 완전 턱 맞았어요. 맞아서 바로 죽으면 될 텐데 염통이 찔려가지고 안 죽어. 가면서 그냥 부관한테 찔러주라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찔러줘요? 자기가 자기 칼로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쏜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심판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그냥 그 사울처럼 그렇게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역이 된 겁니다. 원어에는 이제 세 가지 단어입니다. 맹세, 막대, 말하기를. 이제 이걸 풀어 쓰면 맹세한 대로 막대기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돼요. 활을 장전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활을 쏘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맞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니까 그 지파에게 맹세한 대로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구원한 이유가 뭐냐?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말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경에 빠지면 두려워요. 왜 두렵냐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바쁘실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내 무가치한 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하다 마다요. 기억하죠. 혈액병 여자 내가 뒤에 몰래 가서 옷자락만 만지고 도망가야지 하나님 기억 못할 거야. 그렇게 됐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 만진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 붙잡고 막 목 조르고 악수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아무도 관심 안 줘요. 예수님은 딱 뒤에 몰래 와가지고 살짝 만지고 가. 고여자만 딱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요 기가 막히세요. 주님 기가 막히세요. 누구를 주님께서는 기억합니까?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죠.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신령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느 세상에 처박혀있고 깨굴창에 처박혀있어도 하나님 그 와서 구원을 베푸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인생을 거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이제 6.25 전에 사람인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북한에 감옥에 잡혔는데 탈출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이 없었어요. 이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걸어서 오는데 얼마나 인민군들이 많아요. 기가 막힌 고비를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로 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수많은 루트에 그 인민군들 지뢰들 그 많은데 하나라도 걸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걸리고 전부 다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기억하세요. 지뢰도 다 기억하고요. 인민군 다 기억하고요. 타이밍 맞춰가지고 통과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체험합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 왜냐면 하나님 날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생기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조상들에게 뭐 약속했어요? 너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신 이유가 뭘까? 내 속에 성령이 이렇게 막 살아서 막 바구니 터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래요, 그거? 자랑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소명이기 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나를 그냥 비참하게 처박아가지고 망하게 하겠다. 그 말이 되겠는가? 이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조상들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지를 찾다가 막 양쪽에 막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중간에 낙동 오리알 신세가 돼가지고 엄동설안에 그냥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처박혀 버렸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잡코리아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지금 뭐 운전하면 얼마 버나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6개월 동안만 기도해보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길을 안 열어주면 우리 목회 포기하자고. 근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 능력기로 포기했습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강이 평지를 흘러갈 때 위에서 보면 이제 땅이 쪼개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평지에 흐르고 이럴 때 보면은요, 안동에 보면 하회마을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꾸불꾸불하잖아요. 평지라서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사행천이다, 뱀사자 해가지고 이제 사행천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쪼갠다고 하는 것은 꾸불꾸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행천이 아니고 이게 강렬한 흐름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고 급류가 생기면은 땅이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없던 골짜기가 생겨버립니다. 협곡이 생기고 또 길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군사작전에서 이제 적의 전차가 막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소에, 다리에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을 시킵니다. 아니면 댐을 무너뜨려 가지고 군대를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사기 때 보면 여선지 드보라가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송강에 진을 칩니다. 왜 기송강에 진을 치냐니까 이거는 이제 철병거니까 탱크는 평지에서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의용군이잖아요. 평상시에 농사하다가 깽이 놔들고 와서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탱크하고 이제 깽이 놔들고 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비가 온 거예요. 상류에 비가 온 거예요. 상류에. 갑자기 비가 막 내려가지고 범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철병거 탱크가 전부 다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진흙탕에 막 그냥 다 빠져버리고 병사들 다 빠져버려가지고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땅을 쪼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길 겁니다. 있던 길도 없어져요. 평소에 다니던 길인데 엉뚱한 곳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이용해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마세요. 뭐가 겁을 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요, 또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